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다 찾으신 줄 믿고 5장 11절부터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로의 말씀으로 제목은 멜기세덱과 추수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멜기세덱과 추수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성전으로 달려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기준을 세워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라는 대로 해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요 그 믿음은 확실한 소망의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것을 이 시간 여러분들 말씀을 통하여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본문 내용을 보면은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그랬어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지만은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둔하다는 거, 우둔하다는 거죠. 아무리 들려주고 깨우쳐줘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렵다. 이 말씀은 성경에서 성경으로 가기 전에는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는 좀 알아야 하고 오늘날 모든 신학자들이나 또는 나름대로 제사장이라고 일컫는 목자들이 멜기세덱에 관하여 과연 알고 목회를 하느냐 아니면 신학을 논하느냐 그럴 때에 그들은 잘 모르고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알아야 돼요. 지금 수많은 신학자들도 있고 목자들도 많지만 멜기세덱을 그 사람들은 예수로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가 아니에요. 방불하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한번 히브리서 7장 1절을 보실까요? 이 멜기세덱은 그랬어요. 이 멜기세덱으로 말하자면 그랬어요.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을 빈 자라. 구약시대에 이 멜기세덱이 출현한 것에 대하여 먼저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해서 이 멜기세덱을 오늘날 예수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가 아니라는 증거는 성경에 이미 나와 있게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보시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근데 멜기세덱은 족보도 없다 그랬어요.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방불하여 그랬거든요. 방불이라는 건 거의 비슷하여 또는 그럴듯하게 보여 그런 뜻이 방불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로 볼 수 있다. 왜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로 오셨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미 히브리서 7장 1절에 말하다시피 이 멜기세덱의 출현은 창세기 14장에 제일 먼저 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있었던 그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14장을 보시겠어요. 창세기 14장 17절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샤웨 골짜기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의 대적을 너의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랬어요. 최초로 11조를 받은 제사장이 멜기세덱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이 만나게 되었느냐?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조카 롯이 소돔 땅에 살고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주위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연합을 해갖고 소돔 고모라 땅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졸지에 소돔 고모라 땅에 그냥 풍지박산이 된 거죠. 그리고 롯도 포로로 붙잡혀가게 됐어요.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었습니다. 형이 자기한테 부탁을 하고 네 조카 롯을 너한테 부탁을 했으니까 네가 내 아들을 잘 보살펴주라고 형이 죽었거든요. 롯이 붙잡혀갔다는 소문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그 밤에 자기 집에서 사적으로 키운 병사들이 있었어요. 그 병사들을 끌고 야밤에 다시 적군으로 습격을 했습니다. 그쪽에서는 전쟁에서 승리를 했으니까 막 파티를 하고 막 즐겁게 잔치가 해서 술을 있는 대로 먹고 병사들이 다 골아 떨어졌겠죠. 그 야밤에 아브라함이 쳐들어오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겠죠. 아브라함이 쳐들어가서 결국은 완전히 그쪽을 박살을 내고 자기 조카 롯을 찾아가지고 그리고 전리품 전쟁에서 이긴 수많은 전리품들을 다 찾아가지고 받아가지고 그래갖고 나왔어요. 나오는 길에 승승장구를 했으니 얼마나 기쁨에 충만했겠습니까? 그때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반겨러 나왔어요. 참 수고하고 애썼다고 전쟁에서 이긴 거 축하한다고 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아브라함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떡과 포도주를 받고 감격해서 살렘 왕에게 11조를 드렸어요. 전리품의 11조를 드렸다 그랬어요. 그것이 살렘 왕과 아브라함이 만났던 과정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느냐? 이건 꼭 알아야 된다니까.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은 했으니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했지만은 근데 그 살렘 왕에 대해서 항상 옆에 보면 이렇게 꼬불꼬불 줄을 쳐는 게 있어요. 그거는 난해하다. 사실 정확하게 잘 모르겠죠. 왜냐하면 그가 어떠한 제사장이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낸 제사장은 분명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였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이 멜기세덱이 다시 출현을 합니다. 어떻게 출현을 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우리보다 앞서 들어가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 뒤를 따라가려면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네, 다 함께 히브리서 6장 20절을 볼까요? 히브리서 6장 20절을 보시면은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한 것은 멜기세덱의 반열 그 차례대로 쫓아서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왜 이런 말씀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서 들어갈 수가 있었느냐.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배우고 교훈을 받아가지고 제사장의 자격을 레위인이라는 특별한 특수 조건이에요. 레위 지파에서 난 사람만이 제사장직을 받을 수가 있는데 율법을 공부를 하고 율법의 교훈을 완전히 터득한 사람만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 나타나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하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막 증거를 하는 거예요. 천국에 관하여 증거하고 나를 믿으면 죽고자 하는 사람은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사람은 다시 죽을 것이라 뭐 등등 말할 수 없는 막 표적 기적 능력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수많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듣고 천국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많이 추종을 하고 쫓아가.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요새 말로 저 개뼈다귀 같은 저놈이 뭐냐 도대체 지가 레위 지파도 아닌데 왜 제사장 노릇을 하고 무슨 지가 하나님을 들먹이고 무슨 복음을 전하고 지가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그리고 이제 막 제사장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이유는 예수님이 레위 지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지까짓게 무슨 저건 무슨 가짜다 이단이다 막 예수님을 막 회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압니까? 이 모세의 율법에 쫓아가는 사람들은 멜기세덱을 몰라요. 멜기세덱에 관한 왜냐하면 율법을 아무리 연구해도 율법 속에는 멜기세덱에 관한 말이 없고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 예수님이 제사장의 직분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미 시편에 다윗의 입을 비롯하여서 만들어 줬다는 겁니다. 시편 110편 우리 다 함께 4절을 보실까요? 시편 110편 4절을 보시겠어요?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분독합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말씀하시기를 너는 여기서 지칭한 너는 장래의 예수를 지칭한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예수님은 자기 멋대로 내가 제사장이 된 건 아니에요. 나 제사장이라고 떠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자격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한테. 영원한 제사장은 멜기세덱 반차를 쫓지 아니하고는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이 레위 지파에서는 멜기세덱 반차를 모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게 지가 유다 지파에서 난 게 무슨 놈은 레위 지파도 아닌데 지가 제사장이라고 떠드느냐.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하기를 히브리서 7장을 우리 모두 다 함께 보시겠어요. 14절부터 보시면 히브리서 7장 14절 보시면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나신 것이 분명하다 그랬어요.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은 하나도 없고 그랬어요. 모세가 유다 지파에서 제사장이 날 것이라는 말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그런 일은 기록된 적도 없고 그런 말은 들어본 적도 없다. 그 말은 15절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이 분명하도다. 더욱 분명하다.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정말 이건 너무나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니냐 이런. 구약시대에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나오리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그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은 자였어요. 줄 때는 뭘 줬어요? 떡과 포도주를 줬다 했어요. 지금에 와서 떡과 포도주는 뭡니까? 우리가 말씀 아닙니까? 근데 그 멜기세덱 반차는 뭘 쫓아가느냐? 모세가 준 율법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16절 보시면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낸 것이니 증거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은 율법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 무궁한 생명의 능력의 법을 쫓아가는 것이다 했어요. 육체에 상관된 법이 아니라 이거예요. 육체에 상관된 법을 쫓아가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잘 아는 바와 같이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모세로부터는 율법을 주셨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왔다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왔고 모세는 율법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온 예수님은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서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율법을 쫓지 아니하고 영원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 되었다는 사실이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었음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깨닫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도 지금 날 수많은 오늘날의 신학자들이나 목자들은 아직도 지금 자신들이 레위 지파에 속해서 목회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오늘날 목회자들은 다 율법을 쫓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교훈의 말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 히브리서 7장 11절 보실까요? 11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7장입니다. 11절에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은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자, 잘 보세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는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 왜? 백성들이 그 안에서 받은 거라고 율법밖에 없다 이거예요.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아니하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하고 그랬어요.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목자들이 있지만 다 아론의 반차, 아론은 레위와 형제예요. 모세의 후손들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준 것은 율법이에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율법을 줬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아론의 반차들에게 줬지만은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절대로 온전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해야 천국을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올바른 백성들을 따로 만들기 위해서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제사장을 하나님이 세웠다 이거예요. 그게 누구냐? 유다 지파에서 나온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히브리서 6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보다 먼저 앞서 오셔서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서 들어가셨다 그랬어요.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자들이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뭐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율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율법을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고 했어요. 에베소서 2장 15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5절 보세요.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니제 내제 이런 내 죄 때문이 아니라 이 죄를 만들러 가고 있는 법,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아멘. 근데 세상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졌다는 걸 몰라요.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시려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렇게만 알고 있어요. 죄의 원인은 율법 때문이거든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은 자기의 육체로 십자가에 달려서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지금 오늘날도 이 율법을 지키는 수많은 목자들은 가르칠 게 율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훈의 말, 율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오늘 회개하고 내일도 회개하고 모레도 회개하고 끊임없이 회개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7장 19절에는 뭐라고 했느냐면은 율법은 우리를 절대로 온전케 할 수가 없는 법이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7장 19절 보시면은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가는 건 아니에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가는 제사장을 만났을 때에, 우리에게 그 새롭고 산 길을 인도할 때에 우리가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서 함께 들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이 시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참 제가 오늘 제목이 멜기세덱과 추수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가 한번 추수꾼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뺏기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는 자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죽으라 주구장창 예수를 잘 믿었는데 왜 뺏기는 거냐? 그냥 열매가 없기 때문이에요. 열매가 없는 이유도 알아야 돼요.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21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 보시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뺏기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자가 있어요. 21장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열매를 맺는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지, 열매도 맺지 못하고 날마다 주여 주여만 하는 사람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날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뺏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밖으로 쫓겨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36절 보시면 거두는 자가 그랬어요. 그래서 추수꾼이 나오는 겁니다. 거두는 자는 추수꾼이에요.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그랬어요.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열매를 모은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뭐 과실이나 곡식의 어떤 열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거두는 자가 추수꾼이 미리 싹을 받았어요. 그리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은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거둔다는 건 추수꾼이 낫자루를 들고 가서 거둬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씨를 뿌렸거든요. 그 뿌린 씨가 천국의 아들들인데 그 천국의 아들들을 막 거두러 오는 그런 미리 싹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미리 싹 받은 자. 그러니까 후불이 아니라 선불이에요. 그런즉 이 37절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을 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참 재밌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시오 하고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제대로 된 열매를 못 맺고 있어요. 진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추수꾼들이 가서 낫자루를 들고 가서 톡톡 치워오는 거예요. 남들이 죽으라고 열매. 그럼 그쪽에서 뺏긴 거죠. 죽으라고 열매를 걷어다 놨는데 열매를 싹 알갱이만 걷어가는 추수꾼이 있단 말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건 뺏긴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뺏기는 자는 열매 맺지 못한 사람들은 뺏기게 돼 있어요. 아무리 많이 걷어들여도 열매를 결국은 뺏기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열매를 그냥 뭐 우리가 뭐 우격다짐으로 뺏어오는 게 아니라 낫자루만 들고 가면 빼오는 거예요. 낫자루 가서 톡톡 베어오는 거예요. 칼만 대면 똑똑 떨어져 나와요. 열매는. 익은 곡식이. 계시록 14장을 보시겠어요. 계시록 14장 14절 보시겠어요.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 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네 낫을 휘둘러 거두어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그랬어요.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점점 더 궁금해질 수가 있어요. 인자 같은 이는 뭐며 흰 구름은 뭐며 낫자루는 뭐며 구름 위에 어떻게 사람이 앉으며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깨우침을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하고. 오늘 이 시간 제가 계시록을 강의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거기까지 들어갈 건 없고 금면류관을 쓴 사람들이에요. 미리 싹을 받은 사람들은 금면류관을 쓰고 낫자루를 들고 가서 막 휘둘러서 마지막 때는 무조건 오고 휘두르는 거예요. 살 자는 살고 죽을 자는 죽고. 이건 뭐예요? 말씀을 가서 여러분들이 내놨을 때 살 자는 낫자루에 딱 붙어서 오는 거예요. 죽을 자는 절대로 낫자루에 끌려오질 않아요. 말씀에 이끌려오지 않는다면 낫자루는 말씀이에요. 말씀. 성경의 칼자루는 말씀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생의 열매를 거두는 자 추수꾼들은 이미 싹을 받았다. 금면류관까지 받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의 율법만 쫓아가는 사람들은 뭐만 배웠느냐? 죽도록 충성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만 배웠어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해서 얻는 게 뭐냐면 끝에 가서 간신히 목숨 깔딱깔딱하는 생명의 면류관밖에 얻을 게 없다 그랬어요. 계시록 2장 8절을 보시겠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얻어내는 생명의 면류관인가. 그게 엄청 좋은 줄 아는데 아니 깔딱깔딱하는 그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번쩍번쩍 빛나는 금면류관을 머리에다 받아 쓰는 게 좋겠습니까? 8절부터 보시면은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여 나중이여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느니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을 그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꾀라.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자,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까다로운지 몰라요. 죽도록 충성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무지무지한 마귀의 사탄의 그 환난을 다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겨우 얻어 걸리는 것이 뭘 얻어요? 생명의 면류관, 간신의 생명, 목숨 하나 붙는 그런 면류관이 있고 추수꾼은 낫자루를 가지고 미리 싹을 받았어요. 금면류관까지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가는 영원한 제사장의 뒤를 쫓아간 자들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네, 이것을 깨닫는다는 건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 사람들은 뭘 추수했어요? 영생의 열매, 알곡을 추수했어요. 낫자루를 들고 가서.
우리 한번 마태복음 13장을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13장 37절 보시면은 대답하여 가라사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좋은 씨를 뿌린 이는 인자요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은 인자다. 인자는 예수님이에요. 인자요 같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그랬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천국의 아들들을 만들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좋은 씨를 뿌렸는데 그 좋은 씨가 자라나다가 마귀밥이 되고 사단이 밥이 되는 게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자 원수마귀가 와서 중간에 다 덧뿌리고 가기 때문에 천국의 아들들이 될 수가 없는 그런 길로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은 씨가 그대로 예쁘게 잘 자라서 그 열매를 맺으면 그는 바로 천국의 아들들이 된다 그랬어요. 이 천국의 아들들을 만들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씨를 뿌렸다 그랬어요. 씨는 마가복음 4장 14절에 씨를 뿌린 이는 말씀을 뿌린 것이다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을 받은 사람 중에 천국의 아들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놓으셨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정된 계획이요 모략이라는 겁니다. 추수꾼을 통하여서 이 알곡곡식 천국의 아들들을 다 거둬다 드리는데 그들은 미리 싹쓸 받은 사람. 아무나 되는 건 아니에요.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가지 않냐고는 될 수가 없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20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우리보다 먼저 앞서 들어가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 길을 따라 들어가야 돼요. 그 오늘날 지금 멜기세덱 반차가 있고 한쪽은 아론의 법통인 율법을 쫓아가는 그 반차가 있다. 그럼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름은 다 예수를 믿지만 길은 두 길로 갈라지고 있어요. 한쪽은 지금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서 먼저 들어가신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고 한쪽은 이름만 허울 좋은 예수 이름만 붙잡고 지금 모세의 그 율법을 쫓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 갈라지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어느 길을 가야 내가 구원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깨우침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신의 법칙이에요.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요한복음 4장 37절에 보시면은 37절에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한 사람은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어요. 씨를 뿌렸으니까. 다른 사람이 거둔다. 예수님이 심고 예수님이 거두는 게 아니다. 예수 아닌 다른 사람들이 와서 거둔다. 그게 누구예요? 금요일간 미리 싹쓸 받고 그 다음에 나가서 낫자루를 들고 나가서 추수하는 추수꾼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추수꾼들이 함께 만나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굉장히 즐거워한다고 했어요. 37절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를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느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을 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만 하였느니라. 36절에 조금 더 보시면은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도 모으나니 이는 따라서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합니다. 함께 즐거워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모두 다 함께 즐거워함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날은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들 신앙이 흔들리고 삐뚤삐뚤하면 안 돼요. 고동길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원수마귀 사탄은 여러분들에게 가라지를 항상 덧뿌리고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본문 보실까요? 이제 말씀의 뜻을 알았으니까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 본문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아무나 다 해석하는 건 아니다. 이거 아무리 깨우쳐져도 못하는 사람은 못해. 너희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예수 믿은 지 오래됐으면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 한 톨도 모르니 누구에게 뭘 가르치느냐. 이거 가르치는 게 고작 율법, 교훈의 말 그런 거밖에 배울 게 더 있느냐. 이거 가르칠 것도 그거밖에 없고
그래서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인가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다시 배워야 된다는 거야. 시작부터 다시 배워야 된다. 왜 성경을 알아야 구원을 받는지 다시 배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다.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젖에 속한 말은 어린아이들이 먹는 말이죠. 젖은. 왜냐하면 누룩 섞인 떡을 먹어야 돼. 그 사람들은. 누룩 없는 떡을 못 먹어요. 단단하고 딱딱하고 씹을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그런 걸 씹겠습니까?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 장성한 자는 누룩 섞은 떡을 재미없어. 못 먹어. 아유 그건 맛대가리도 없이 뭐 그런 떡을 먹냐. 먹어봐야 맨날 그 맛이지. 찝찝하고 달콤하지만 그 달콤달콤한 건 뭐냐. 부들부들한 건 뭐냐. 그거는 누룩을 섞어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맨날 간증이나 듣고 그냥 맨날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만 듣고 그냥 죽도록 충성해야 면류관 얻는다는 말만 듣고 들은 말이 그런 거밖에 없어. 멜기세덱에 관해서 어디 가서 맛도 못 봤어요. 이런 말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날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 의의 말씀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13절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즉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자는 누룩 없는 떡을 먹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누룩 없는 떡을 먹어본 사람은 누룩 섞인 것이 어떤 떡이고 누룩 없는 떡이 어떤 것인지 분별이 금방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지각을 사용해서 어떤 것이 누룩이 섞인 떡이고 어떤 떡이 누룩이 안 섞인 떡인지를 알기 때문에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만 우리가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가요. 그리고 내가 초수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낮자리에 나를 점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자들로서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추수꾼들로서 영생 복락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